이제 2장 10절로부터가 되겠는데요. 2장 10절로부터 1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개역 성경으로 볼까요? 자, 2장 10절로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이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 연합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들어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하리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의 괴사를 행하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십니다.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쳐 어리서 취한 아내에게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쳐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2장 10절로부터는 이제 앞에서는 제사장들에 대한 성적표였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일반 백성들에 대한,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교인들에 대한 성적표가 되겠는데요. 자, 지금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서로 같은 조상의 후손들이 아니냐. 우리는 모두 똑같은 하나님에게서 창조된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들은 서로 속여서 우리 조상들의 계약을 욕되게 하는가? 유다 나라는 배신과 속임수의 천지가 되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는 소름 끼치는 일만 꼬리를 물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속임수를 가지고서 이제 일단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 이제 뭐 이민 가고 뭐 이제 유학 가고 했던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무슨 얘기들을 이제 주로 또 많이들 하는가 하게 되면은 미국에 처음 갔으니까 뭘 어떻게 됐지 뭐 모르잖아요. 올라가지고 이제 뭐 저기도 아는 사람들 찾아가서 이제 뭐 이제 이거저거 물어봅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좀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제 도움을 받아요.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또 이렇게 뭐 친절하게 뭐 이제 대행도 해주고 뭐 이러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꼭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사기당한다.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사기당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만회할 길이 없어요. 어디 가서 만회를 해야 되나? 그 다음 또 이제 이민 온 사람, 누가 아는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서, 또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또 데리고 다니면서 또 뭐 친절하게 해주면 또 어떡할까? 또 쏘기먹고. 거기 보게 되면 다 서로 돌아가면서 그러고 있대요. 누가 그런 얘기가, 실상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가까운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당장 뭐 어떻게 사기당해가지고서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서로 그냥 물고 있다. 뭐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유다 나라는 배신과 속임수의 천지가 되어 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는 소름 끼치는 일들만 꼬리를 물고 있다. 즉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어디 돌아다니면 맨 속임수 파냐 그냥. 이게 뭐 도대체가 속임수가 아니고서 뭘 정직하게 해가지고도 뭘 해보려고 하는 거 가지고서 어디 가다 명함도 내밀 수 없을 만큼 맨 속임수. 자, 이걸 지적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거짓인 거예요.
진실, 정직은 찾아볼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게 좀 주일날 오전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 오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다 보게 되면. 마지막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가지고 이제 신랑이 등장하는데 그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이름표가 뭐라고요? 진실과 정직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그런 거.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도 이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온 거짓 투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 오늘만 그런 거 아니고 로마 제국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런 거죠. 다 온 세상에 다 그냥 다 속임수 투성이에요. 속임수 투성. 나는 시골 사람들은 순박하고 그냥 그렇다. 순박했어요. 근데 뭐가 들어가고 나니까요? 돈이 들어가고 나니까 이게 그 다음에 뭐밖에 안 보이냐면 돈밖에 안 보여요. 돈밖에 안 보여요. 며칠 전에도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세미나에 오시던 분들인데 오늘 온다고 그랬는데 눈 오는 바람에 못 오셨네. 근데 몇 명이 오늘 오신다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 목사님 심은 거 배추 좀 살래. 다 나하고 없다. 좀 늦었다. 그랬더니, 그거 꼭 좀 샀어야 되는데, 남 사간 걸 도로 내놓으라고 그럴 수는 없고. 내년에 전화하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나보고 뭐라고 그러나, 그러면 그 목사님 그 동네 사람 거라도 좀 누구 거 좀 사달래. 내가 지금 뭐 어디 누구 배추 어디서 파는 줄 알고 내가 쫓아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꼭 여기서 샀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냥 그 말을 그냥 이제 여러 번 하고. 시골 가서 농사꾼들한테 직접 사면 그래도 진짜 속절하고 산다. 시골들 가요 이제. 가가지고서 타작하는 데 가가지고서 그 자리에서들 사오고 뭐 그런다고. 근데 거기에 돈 맛이 들어가 놓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타작하고 있는 게 가짜야. 깨를 터는데 바닥에다 뭘 깔아놓고? 중국산 갖다 놓고 그냥 털고 앉았어요. 그럼 뭐 중국산이나 그 깨 쓰여있나? 뭐에 그게 다. 콩도 그러고 있고, 깨도 그러고, 돈 앞에 정직해질 수 있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 저도 이제 스스로 이렇게 지금 이거저거 벌리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돈 앞에 진실하고 정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여기가 뭐가 되는가 하면 영성의 척도라고 말할 수 있겠다. 영성의 척도라고 이건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합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돈이 아니에요. 돈이 먼저 나와요. 돈과 하나님. 이게 속임수라고 하는 게 다 뭐 때문에 나오나요? 뭐 심심풀이로 나오나? 무슨 속임수죠? 뭐와 관련된 속임수죠? 다 돈과 관련된 얘기들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돈이에요. 돈에 지배받고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돈에 지배받고 있다는 증거가 뭔가 하면 속임수예요. 속임수. 속임수 천지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유다의 남자들은 단을 신을 섬기는 이방의 여자들과 결혼을 하였다.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민의 피를 더럽히는 혼혈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 뒤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15절, 16절 이렇게 14절 이런 데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 해 동안 남편들에게 정조를 잘 지킨 아내들을 버리고 떠나며 너희도 본래 아끼고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한 아내들을 쫓아내보냈으니 너희의 이혼은 사기와 배반이다. 나와 맺은 계획의 정신이 조금만 남아있어도 그런 짓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계획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 소속된 자녀들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력을 조심하여라. 그리고 각자 젊어서 결혼한 처자녀를 내쫓지 말아라. 이거 이혼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온 세상에 주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혼하는 것을 싫어한다. 자기 아내를 내쫓는 것은 살인과 똑같이 흉악한 범죄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력을 억제하여라. 어느 누구도 자기 아내를 내쫓지 말아라. 이거 이혼하지 말라는구나. 근데 우리가 예수라 특히 느헤미야서에서 이렇게 볼 때 왜 이방 여자들과 결혼들을 한다고요? 왜요? 그게 뭐와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라고 그랬죠. 느헤미야서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요? 생존권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이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제사장 중에서도 중앙제사장, 성전제사장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게 배속하는 이런 사람들까지 이방 여자들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아요. 아내를 삼아요. 왜 그러는가? 그럼 뭐가 어때가지고 이방 여자들이 더 이뻐서 그랬나? 그게 아니라 뭐하고 관련되어져 있다고요? 생존권과 관련되어져 있었다. 도비아의 사무실을 성전 겹방에다 내줬다. 뭐 이런 얘기들. 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1년 동안 자리를 비워놨더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상거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거래 계약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 거기에 이제 그 헌금되어지는 천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감사의 제물 같은 거 그것도 다 자체 소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이제 팔거나 물물 교환을 하거나 뭐 이래야 된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내에서는 그걸 뭐 어디 처분할 데가 없는 게 주변 나라들과 처리를 해야 되는 어떤 이런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때 갖다 이제 양식을 바꿔야 되는 어떤 이스라엘은 양식이 작업이 안 되는 데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양식을 바꿔야 돼. 바꾸도 않고 그냥 뭐 어떡하나 뭐 자기는 혼자 먹거나 그 얘기가 성전에 들어온 물건이라고 하는 건 그건 상당히 많은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또 이렇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이제 요즘으로 얘기하면 다 사업이라고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그럼 너는 이제 전매를 전매 계약을 맺는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물건은 딴 데는 팔지 말고 나한테만 팔아라. 그럼 내가 얼마에 어떻게 하겠다. 그럼 내가 너한테 또 이러이러한 우리나라에서 나 이런 물건을 너한테만 팔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도비아의 그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자,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서로 이제 이익이 되는 거예요. 서로 많은 이문이 남아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어떤 그런 돈벌이가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아주 공고하게 해놓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서로 사돈이 되는 겁니다. 딸 자식을 주고받는 어떤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뭐 위에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 조금 뭔가 좀 그래도 좀 뭘 좀 해봐야 되는 사람들은 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로 상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 동맹을 해야 될 텐데 이미 아내가 있어요. 어떡하나? 여기서 이혼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혼은 그냥 일반 이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살다가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뭐가 못 살겠어도 옛날로 올라가게 되면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산다는 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혼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살다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했나요? 그냥 뭐 십장가 가는데 뭐 선 보는 게 어딨어. 그냥 부모가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 살았지. 뭐 자기 선택권이 없을 때도 그냥 살아라 그러면 살았고, 그때는 이혼이라는 건 없었어요. 여자들이 애만 나서 쫓겨나는 건 있었어도요.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없던.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이제 요즘은 이제 이혼율이 절반이 넘어섰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절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신혼 이혼율이 절반 왔다 갔다. 요즘도 황혼 이혼이 신혼 이혼을 앞질렀대. 그래서 요즘 은퇴한 남자 마침내 얼핏 뉴스를 틀다 보니까 거기서 떠들어대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은퇴한 남자들이 후회하는 3가지가 있대. 준비 안 해놓은 게. 첫 번째는 아내고, 두 번째는 첫 번째가 부인이고, 두 번째가 아내고, 세 번째가 마누라래나? 이제 황혼 이혼이 신혼 이혼을 절반 넘어서다 보니까 마누라 잘 챙기지 않은 게 제일 큰 실수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뭐라고요? 부인이고, 두 번째는 아니고, 세 번째는 마누라래. 그러니까 먼저 우리 시대 잘 바꿔준 별 소리가 다 뉴스 시간에 그러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혼은 그런 이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유는 성격이 안 맞아서 뭐가 못 살겠다,
젊었을 때 남편한테 좀 맨날 구박받은 거 생각하니까 내가 이제 늙어가지고 도저히 이가 관리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황혼 이혼하는 그런 이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이건 어떻게 보게 되면요, 참, 이혼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먹고 살려고 하는 얘기들이에요. 이 얘기가요. 여기서 표현은 뭐 정력을 조심하여라 뭐 이러고 있지만 무슨 처벌는 얘기 뭐 처벌 얻느라고 본말로 내쫓았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여기는 이건 생존권의 얘기를 말하는 게 여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해가지고 살아가는 데는요 그렇게 한가하게 무슨 처벌어가지고 뭐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지금 아니 아주 눈물겨운 상황이에요 여기에는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갈래니 이게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성적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을 지경으로 내몰려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지금 지적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그냥 온갖 속임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요. 이게요. 여기에서 뭐 요즘처럼 그냥 뭐 사기치는 어떤 그런 무슨 뭐 이런 차원의 얘기들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생존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여기는 정말 정상 창작의 여지가 참 많은 구절들이에요. 이건 그 상황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요. 똑같이 나가서 몸을 파는 여자들 가운데에서도요. 옛날에는 정말 뭐 홍도에 울지 마라 뭐 이러고 있을 때 보게 되면 정말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여자들이 정말 몸 팔려 나가는 경우들이 있었다고요. 그럼 뭐 어떤 여자가 뭐 인터넷에 광고를 냈거나 신문에 광고를 냈거나 내가 빚이 얼마인데 갚아주고 나면 결혼하겠다고 그러는 여자가 있었대. 뭐 명문대 무슨 출신 무슨 여자가 뭐 그랬노라. 요즘 강남에서 룰살롱 뭐 이런 데 드나드는 여자들 보게 되면 다 요즘 돈벌이 헐어들어들고 있는 거지. 옛날처럼 생존에 밀려가 내몰려가지고 호구지책에 내몰려가지고 그러는 게 아닐까 요즘 그냥 쾌락인데 돈을 뭐 먹고 사는 게 없어가지고 그런 돈벌이가 아니라 이게 여기 참 이건 눈물겨운 얘기들입니다. 지금 여기 이 백성들을 향한 어떤 그런 성적표 얘기는요. 그러니까 생존권 때문에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지금 그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이라는 게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이혼을 하겠단 말이야. 다시 이혼을 하고 이 여자를 내보내겠단 말이야. 강제 이혼을 시킨다라고 이런 얘기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뭐 인권 어쩌고 저쩌고 그 차원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은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너희가 신앙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만 의지했어야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다가 그냥 그건 어쩌다가 그거요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다 다니엘처럼 구원받는 거예요? 불구덩이에 던져진다고 사드락 메삭 야벳네고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는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망상 수없이 굶어 죽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져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 박해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한 예를 보게 되는데 수없이 그냥 사람들 죽어나갔습니다. 그냥 죽어갔어요. 뭐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다가 그냥 뭐 다니엘의 사자굴에 뭐냐를 뭐 건져줬단 말이야. 누가 뭐 그냥 끌려가가지고도 팔다리가 잘려나가는데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냥 도끼를 붙잡아 매가지고도 그냥 아무리 내리치려고 도끼가 내리치더라도 팔다리 못 잘랐단 말이야. 그래 살아남았다. 그런 얘기 없어요. 거기에. 그냥 속절없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수없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죽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지 않게 되면은요,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게 되면은 맨날 우리는 시험에 들어요. 아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는 게 뭐야?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게 뭐야?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뭘 도와주신다는 거야? 맨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라기의 주제는 그런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뭐야? 하나님 믿는다고 뭐가 어때? 뭐가 잘 되는 게 있다고?
딴 사람들을 향해도 뭐라고 그러는 게 우리 스스로가 지금 그런 물음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서 어떻게 실현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지 않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망할 각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여호와 이름의 만방에 알려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성적표는 지금 이거예요.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성적표는 이런 성적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신앙을, 이런 신앙을,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신앙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거지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거기에도 굴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진실하게 그러면서 거기서요 정말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 그 모습이 뭘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그런 놀라운 그 다음 결과는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 결과는요 성공신화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은 성공신화의 감정이 아니에요. 성공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 성공신화라고만 얘기를 하면 약간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다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고요. 세속적인 성공신화가 우리가 내놓아야 될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성공신화가 우리 신앙적인 실패신화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는, 교회사는 이거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실패의 신화가 그 다음 세상을 뒤바꿔 놔요. 여기서 세상에 거짓이 쓸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게, 우리가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뭔가, 그건 말만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 수사요구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또 맡아야 될 짐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현실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건 그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근데 결국은 뭐 하는가 하면 거짓과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진실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뭐 수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마련인 거예요. 근데 그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희생, 거기서 실패하고 나가지고서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했어요. 그래, 그 요한계시록 수없이 죽어나가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여호와의 종들아 기뻐하고 즐거워요. 아, 뭘 기뻐하고 뭘 지금 죽어나가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런데 그거 놀랍거든. 그 시대는 죽어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영광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게 로마 제국을 압도한 겁니다. 아주 로마 제국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우리 거짓을 이겨내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세속적인 성공신화를 우리가 간증해내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적인 실패 신화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말하게 될 때, 그리고 그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거기에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반드시 맺게 하십니다. 씨라고 하는 것은 뿌리자마자 그냥 나는 게 아닙니다. 귀한 것일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산마늘이라고 하는 건 유명 백화점마다 뭐 이파리 하나에 2,000원, 3,000원에 팔려나간대나? 그 씨를 갖다가 뭐 이렇게 심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걸 갖다 잘 보고 나한테 봄에 갖다 심어 놓으니까 안 나오더래.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봤더니 그걸 가을에 심어가지고 겨울에 내야 되더라. 그래서 그 씨앗은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나? 겨울 지나 몇 달 만에 나오는 거지요. 귀한 것은 그렇습니다. 금방 뿌리자마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하박국의 이야기는 그 얘기고, 너는 달려가면서도 크게 써붙여서 모든 사람들 좀 제발 좀 다 보게 하라는 얘기가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소위 예언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의 일관된 주장에 이런 주장들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지금 그냥 뭐 이혼하지 말라, 우리 지금 뭐 그런
그런 이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과 세속적인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거짓과 타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 그게 누구도 자기 아내를, 어느 누구도 자기 아내를 내쫓지 말라는 얘기가 이 상황에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17절로부터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로부터 3장 5절까지 2장 마지막 절까지 보시자고요. 현대어요? 예, 현대어로 봐보자. 가만히 있자. 이제 17절로부터 이제 17절부터 봐요. 너희는 주님을 괴롭힐 이야기만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징직 놀란 듯 반문한다. 무슨 이야기를 하였기에 저희가 주님을 괴롭게 되었을까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는 말들을 들어보아라. 악한 짓을 하는 사람마다 주님의 눈에는 아마 귀엽게 보이는 것 같구나. 주님의 간섭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는 것인가? 또 너희는 이런 말도 하였다. 하나님의 심판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주시지 않는다. 상관을 나누신다니까? 너희는 이토록 주님을 괴롭히고 있다. 그러나 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자, 여기 얘기는 뭔가 하면 이제 그냥 슬금슬금 타협을 하다 보니까 타협했다고 해서 금방부터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또 수입이 쏠쏠하거든요. 잘 되거든요, 일이. 그런 얘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언제 하나님 괴롭게 한 적이 있습니까? 너희가 그러고 있는 게 나를 괴롭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서로, 뭐 이렇게 했더니, 여기 좀 이혼 얘기, 결혼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 되는 거예요. 한 이문이 나더라. 그건 뭐 하나님께서 금방 뭐 어떻게 손보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들이 되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하는 사람마다 주님의 눈에 아마 귀엽게 보이는 것 같구나.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큰 힘 받아가지고 잘 살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간섭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 하나님이 과연 심판하시는가? 하나님 우리 뭐 하나님 뭐 이렇게 해도 뭐 벌 안 주니까 상관 안 하신다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봤던 것처럼 포로기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하지 않으면 하는 게 틀림없이 벌 주신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좀 잠깐 오겨도 뭐 벌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이제 3장 1절로부터 이제 몇 절까지를 보시는가 하면 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내 심부름꾼을 보내어 내 길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가 고대하는 천사가 이미 너희에게 가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는 나도 너희가 기다리는 주님으로서 갑자기 내 성전으로 드러날 것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주께서 오실 때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또 주께서 나타나실 때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주님은 용광로에 불과 같고 빨래통에 잿물과 같으시기 때문이다. 그때 주님은 계름봉처럼 앉아서 저희를 녹이고 찌꺼기를 제거하실 것이다. 주님은 레위의 후손들을 금이나 은처럼 정화시키고 순도를 높여서 그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다시 올바른 제물을 바치도록 하실 것이다. 그때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바치는 제물들이 다시 한번 옛날처럼 주께 기쁨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나를 똑바로 섬기지 않는 모든 자들을 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판하겠다. 죄 없는 사람을 속이는 악한들, 도망지처를 벌이는 사내들, 남편을 속이고 정조를 벌이는 여인들, 거짓말하는 증인들,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는 자들, 과부와 부하를 속이는 자들, 나그네의 권리를 무시하고 압제하는 자들, 이 모든 자에게 형벌을 내리겠다. 아멘. 자, 이제 여기 그때는 이번 이제 그때라고 하는 게 이제 계속 이제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께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보라, 내가 이제 내 심부름꾼을 보내어 내 길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뭐
이제 엘리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언급으로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도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말라기는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대한 그런 하나의 맨 마지막 평가가 되겠는데, 우리가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게 되면 한 학기 끝나게 되면은 마지막 방학하는 날 뭘 주지? 마지막 방학하는 날 가면 뭘 줬어요? 방학하는 날은 일단 좋았어. 가방을 안 가져가도 되고. 그럼 무거운 거 안 들고 가니까 아주 막 심리를 걸어 다니는데 아주 그거 들고 다니려면 아주 그냥 뭐 애들 때문에 그게 무거운지. 그래서 집에 가방이 있어도 가방 일부러 안 가져가고 보재기다 이렇게 굴굴 말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줄리고 이제 그러고 다녔는데, 맨 마지막 가면 이제 통지표를 한 장 줘요. 이제 달랑 이제 그거 한 장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는데, 아주 저 통지표 받아가지고 통지표 받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들여다봐요? 성적표. 전 초등학교 다닐 때 그냥 한 10년 걸어 다녔는데, 그냥 책가방을 갖다가 이렇게 집에 갖다 놓으면 그대로 줬다가 그 이튿날 그대로 가지고 갔습니다. 뭐 바꿔 가지고 가고 자시고 뭐 꺼내볼 일도 없었어요. 거의 그냥 갖다 놨다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갔지. 바꿔 가지고 가는 거는 뭐만 바꿔 가지고 갔나? 밥그릇만 바꿔 가지고 갔지. 딴 건 뭐 건드려보지도 않고 그냥 뭐 숙제고 뭐고 뭐까지 한 대 바꿔 말지. 그리고 이제 저 4, 5학년 동안 댕긴 적이 이제 있었는데, 지금 저 성적표 받아가지고 오게 되면 거의 비슷해. 그 해마다 비슷하더라고요. 학년이 바뀌어도 거의 성적표는 맨날 비슷한데, 지금도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처음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그때 수미안가였잖아. 여러분 성적표가 뭐였어요? 좀 창피한데 공개할까? 우리 이 목사님 수수수수수 나갔을 것 같은데, 그러다 어떻게든 무 하나 있었을 것 같은데, 나는 맨 먼저 모르죠. 우, 양, 다 미야. 다 미인데 우하나는 뭐, 과학이든가가 우고, 양은 뭐 음악인가, 뭐 미술인가 양이고. 거의 어떻게, 하나도 이렇게 똑같았지. 거의 다 똑같았어요. 다 미인데 하나 우 하나 양, 뭐 아니면 또 양은 없고 그냥 미 하나 전비에다가 우 하나 뭐 다 거기서 거기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 성적표 매기러 오신다는 게 통지표. 오늘 이제 한 학기 끝나고 가셔야 되는데 통지표 좀 매겨볼까? 뭐라고 매겨야 되나? 뭐라고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미양가로다가 한번 해보자고요. 이 목사님은 다 모였을 것 같아요. 내가 평가하러 가겠다. 여기 이 부분 가운데 또 뭐 여기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거는요, 우리는 지금 이게 뭔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죠? 어떻게 기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재림되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떡하리라? 우리는 어떻게 되리라? 하나님 나라로 뭐 어떻게 가리라?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똑같이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똑같이 해요. 그때는 단지 재림이라는 말을 안 썼을 뿐이에요. 그때는 무슨 말을 썼어요? 재림이라고 쓰지 않고 무슨 말을 썼지요? 그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날이 오면이었습니다. 그날에. 우리 이제 부활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날의 신앙. 그날만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로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아수르의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그리스의 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거기에 단어 이런 것들만 다르고 나머지 그 도식에서는 같다라고 얘기할 만큼 흡사합니다. 그날만 되면 해결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만 되면. 근데 예언자들은 뭐라고요? 그날이 너희에게 그렇게 해방의 날이야 해라.
축복의 날이 아니라 뭐라고요? 재앙의 날이라는 겁니다. 재앙의 날이라는 거예요. 재앙의 날.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라는 게 다 이게 뭐 오기만 하면 되죠. 그러나 주께서 오실 때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주께서 나타났을 때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주님은 용광로에 불과 같고 빨래통에 뭐가 같다고요? 다 녹이시는 분이에요. 다 제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날이 너에게 그렇게 해방의 날, 축복의 날일 줄 아느냐? 정말 재앙의 날이다. 이거는요 지금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 되게 되면은 재림하시는 건 아니고 우리에게 무슨 뭐 부활해가지고 뭐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기다리고 천국을 한다고 기다리는데 그날은 우리가 다 지옥 갈 날이라는 겁니다. 재앙의 날이라는 거예요. 예언자들의 도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예언자들은 과거 이스라엘 역사 때 이스라엘의 거기다 율법 시대 때 우리 복음 시대 말이 우리 예수님으로 뭐 다 구원받는 건데 말이야. 뭐 이제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재림하시기만 하면 우린 다 부활하는 거고 뭐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부활신앙, 재림신앙을 얘기를 한다면 그날의 신앙이었는데 그때 여긴 재앙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당시 여기 저 제사장들이 설교하던 거고 전혀 이거 반대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오늘 아마 이게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예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마다 천국 갈 줄 아냐?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다 지옥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단이라고 그러겠지. 이게 또 무슨 소리라고 있는 거야? 이게 복음을 모르고 율법이나 가지고 떠들어대고 있는 거지. 이때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지. 이 세상은 심판하고 마하고 그냥 우리는 다 구원받는단 말이야. 이 세상은 다 지옥 가고 우리는 천국 간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도시로다가 재림신앙인데 이거 그날의 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신 나간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구원하러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똑바로 섬기지 않는 모든 자들을 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내가 심판하겠다. 죄 없는 사람은 속이는 악한 조강지처를 저버리는 사내들, 남편을 속이고 정조를 버리는 여인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여기 지금 이게 말라기에 얘기한 이런 이 정조를 버린 여인들, 요즘처럼 무슨 저 강남 살롱에 떠나드는 여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게 되지만 눈물겨우니까 생존권과 관련되어지는 이런 표현들입니다. 이게 지금 거짓말을 하는 증인들,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는 자들, 과부와 고아를 속이는 자들, 나그네의 권리를 무시하고 압제하는 자들, 이 모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겠다. 이건 율법이지. 율법이지. 그건 뭐 예언자들이 하는 소리였지. 글쎄요. 우리가 눈 똑바로 뜨고 잘 들여다봐야지 됩니다. 말라기 6장으로부터가 이제 또 되겠는데요. 말라기 3장 6절에 6장이 아니라 3장 6절로부터의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개혁성경으로 볼까? 3장 여긴 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냥 잘하는 얘기니까 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신조를 창고에 두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2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가 나오고 있죠? 뭘 안 했다고요? 11조를 안 했다. 이게 평가서 마지막적 얘기가 되는 건데요. 너가 11조를 한번 제대로 해봐라. 그럼 내가 너에게 뭘 하리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 한번 날 실험해봐라. 자, 이 정도로다가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이제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 내 것을 도둑질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11조라고 하는 건 여기서 도대체 뭘 말하나, 뭘 얘기를 하나. 10분의 1, 소득의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얘기, 그거는 이제 문자적인 11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11조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11조는 무슨 정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표현하는 건가요? 11조, 만물 다 여기에 해당되어집니다. 여기 11조만 나와 있지만 11조 만물. 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건데, 뭐를 표현하는 거지? 11조라고 하는 거가? 11조 만물이 뭐를 표현하는 거지요? 무슨 신앙을 표현하는 거죠? 신년. 신년, 율법 정신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서 있는가 하면 신년이라고 하는 게 들어 있습니다. 신년이라고 하는 건 뭔가 경제정의의 실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산과 부동산을 재분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고 땅을 공평하게 분배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배는 똑같이 나누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 이제 뭐 서로 이제 똑같이 나가서 일을 해도요, 똑같이 나가서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게 하는 사람이 일을 뭐 그냥 저 놀기만 해서 그런 것보다 열심히 하는데도 능률이 차이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나가서 벌어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어떤 타고나는 그런 능력이라는 게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도 더 성실해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대충 그냥 관리해가지고 다 써버리고 그냥 또 가난해진 사람도 있고,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이게 이제 불균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 50년마다 다시 또 재분배로 들어가는 겁니다. 50년마다 다시 재분배로 들어가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어떤 그런 거. 그래야지 경제정의라는 게 실현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무조건 공산주의식으로다가 이렇게 사유재산을 억제하는 그런 것만도 아니고요. 사유재산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50년이라고 하는 한시적인 어떤 이런 이제 제도들을 만들어 이제 내는 건데, 그러니까 율법 정신의 핵심에 들어있는 거가 뭘 말하냐면 경제정의, 재분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이게 어떤 거냐라고 하게 되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만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목회자들 모여서 좀 신학을 재정리하는 것 가운데 이제 제일 첫 과목에 집어넣는 게 뭔가 하면 세계사 과목을 저는 집어넣어놨습니다.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를 이제 그 인류 세계사도 그렇고 사상사를 갖다가 이제 제일 먼저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어놔가지고 사실 제일 많은 시간을 어디다가 할애를 했는가 하면 세계사에다가 집어넣어놨습니다.
세계사 집어넣어가지고서 이제 세계사로 가만히 있어봐. 2권을 읽고, 사상사 2권을 읽고, 이렇게 이제 하게끔, 이거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4일을 하는 거죠. 4일을. 이런 식으로 하게끔 사실 제일 많은 비중을 세계사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우리가 세계사 이렇게 줄여보게 되면, 과연 세계사, 이렇게 지금 수천 년 세계사가 흘러오면서 거기에 핵심적인 문제가 뭐였느냐라고 하는 건데, 세계사 핵심이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경제의 문제예요. 온갖 전쟁들을 비롯해가지고도 수많은 문제들에는 결국 가서는 무슨 문제가 들어있는 거죠? 경제, 돈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진짜 어려운 문제였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고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지금까지 만들어내는 정치체제 가운데도 가장 그래도 발전된 어떤 그런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또 해결되지 않는 건 뭐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경제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는 한 몇 프로가 나라 재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다고요. 지금 미국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금 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는 뭘로만 가능한 거가 뭘로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신앙으로만 가능하다. 신앙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신앙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정치권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권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까 얘기한 어떤 무슨 기자 우리나라 종교 문화 쪽에 평생 수십 년 동안 기자 생활하던 사람 앉아서 뭔 소리 했냐 그래. 제가 빵을 왜 만드는지 이 빵을 통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빵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치유 얘기했습니다. 그 힐링시범제가 이거 힐링 운동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무슨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해서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 정말 목사들이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 내가 늘 하는 얘기, 이런 얘기 제가 좀 이렇게 조금 일부를 얘기한 거예요. 여기 올라와가지고서 이제 밤새 우리 교회 다니까 이게 또 둘러보고 이거 비누를 매들고 이거 보고 그러지. 근데 왜 여기다 비누다 이러고 이게 계몽운동의 현장인데 지금 오늘 우리는 지금 다 불잃어버리고 있다. 계몽운동이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거였는데 그런 것들 계몽운동 이름만 알고 있지 그게 뭔지 교육도 시키지 않고 있고 다 잊어버리고 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이 어떤 거냐. 그냥 이런 소리 좀 떠들어댄 겁니다. 그럼 제가 거기서 하는 얘기, 그래. 경제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실현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게 신앙의 차원에서, 신앙의 차원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이런 얘기들. 근데 그분 얘기는 이런 거예요. 절에 가도 그렇고, 가톨릭 천주교 가도 그렇고, 개신교 목사를 만나도 그렇고, 나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분 얘기가. 그래서 자기가 가면 수십 년 동안 이걸 하다가 이제 나이 60을 넘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렇게 제일 그때 고참이 돼가지고 그러고 보니, 과연 이게 정말, 이건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는 거 이상하다가 달리 해결 방법이 없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결국 가서는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11조라는 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11조는 11조를 우리가 낸다니까 돈의 소득의 10분의 1만 냈다고 11조를 한 게 아닌 거예요. 그 11조가 뭘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 뭘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 신년을 실현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 뭔가 하면 11조가 되는 거죠. 그 얘기가 되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렇게 보는가 하게 되면은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이런 데서 18, 19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 한번 다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인권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누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였더라. 사실 이런 구절도요, 내 눈에서 각막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배운 구절들이에요. 각막에 이게 혀색이 껴놓으니까 이게 베이지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마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에게 가가지고 안수를 받을 때 눈에도 비닐이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참 사도 바울이 여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비닐이 떨어져 나갔다는 그런 얘기가 뭔 얘기인가? 이게 사실 이 비슷한 얘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사도 바울이 그 이전과 그 이후를 보게 되면 이게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거든요. 성경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 비슷한 경우를 한 건데, 참, 이런 구절들이 뭘 얘기를 하던 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가장 중요한 얘기가 지금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다가 또 어디에 들어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신약성경 가운데 맨 마지막에 쓰여지는 책들 가운데 하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라고요? 오병리의 이야기를 여기서는 무엇과 연결지어가지고 얘기를 한다고요? 성만찬 식사와 같이 연결져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뭐라고요? 사람떡이다.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다. 성만찬 식사에 사실은 그런 얘기가 여기 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뭘 얘기하는 거로 보이는가 하게 되면 경제정의의 실현의 그런 말씀들이 우리가 해야 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이런 거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표현이 뭘로 표현이 되는 거라고요? 나는 정말로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라는 표현이 뭐라고요? 뭐가 이루어지기를? 경제정의가 실현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뭐라고요? 11조. 이게 11조 정신이에요. 11조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요즘 가정교회 이런 데 교회 신망해가지고도 형제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 데들 많습니다. 그런데도 뭐 11조를 꼭 해야 되느냐? 구약에나 이 허라 그랬지 신약에 어디 11조라는 얘기가 있냐? 뭐 이래가지고 이제 목사도 없고 11조도 없는 그런 교회당 만들어 나가는 운동들이 지금 뭐 미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뭐 아주 그냥 많습니다. 그런 11조 문자만 한 거지 실제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지를 않다 보니까 이게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저도 이거 이해하기 참 어려웠던 게 뭔가 하면 10절 뭐라고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희에게서 알복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난 교회당 나가면서부터 나는 11조 실천했습니다. 11조 진짜 저는 실천을 했어요. 그리고 한 10년, 20년 지나면서 보니까 어떻게 될까? 내가 쌀 것이 없도록 복을 받았나? 주 어머니 맨날 하시는 얘기가 있었어요. 자주 하시는 얘기. 야, 우리 교회당 나가면 너 왜 점점 살기 어려워지냐? 11조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 눈에서 꺼풀이 뺏겨져 나가고 나니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늘 문을 열고 쌀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는 그런 말씀들이 뭔 얘기인가 하면 내가 너에게 내 돈을 집행하도록 맡기겠다. 그 얘기죠. 우리 개인에게 복 주시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로마 제국 시대에 밀란 칙령을 통해 가지고 교회에 실현돼 로마 제국의 돈들이 다 교회당으로 들어와도 바로 쓰이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지금도 똑같이 살아계셔서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1조 이게 이제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대한 평가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로부터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번에는 개역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며 지금 우리는 도망하는 자가 복되다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미안한다 하노라 하느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예. 우리가 이제 13절로부터를 봤는데요. 현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내려가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에 대하여 건방지고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무슨 말을 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한 말을 들어봐라. 뭐라고 너희들이 떠들어대고 있나? 뭐라고 떠들어낸다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도 모두 헛일이다.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께 순종하는 일 때문에 세상의 온갖 재미와 쾌락을 멀리하는 것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전에 어떤 분이 이제 교회를 왔는데 아주 어렵게 이렇게 전도해가지고서 이제 교회당을 나오게 했더니 이번 이제 딱 나오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자기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겠는데 교회에 빠지지는 않겠대. 교회다가 뭐 물 퍼놨나? 교회가 뭐 강물인가 뭐 빠지지는 않겠대. 무슨 소리지? 교회당만 아는 어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고 주변에 아마 그런 사람 보고서 이제 좀 많이 그냥 아마 좀 이제 좀 상처를 받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딸도 이제 뭐 이제 그 같이 시집간 딸이 있었네. 그런데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비슷한 그런 얘기 이제 또 하더라고. 훈계를 하는데 이게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하지 마라? 너무 빠지지는 말래. 자, 그럴 땐 뭐라고 그래야지 옆에서? 내 대신 설교를 하고 앉았으니 뭐. 우리가 주님을 섬겨도 모두 헛일이다. 아무리 그렇게 열심을 내고 한다고 해도 뭐 그렇게 잘 되는 거 없더라.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얘기가요. 오늘 우리가 또 느끼는 거 너무 그냥 교회당만 고개만 매달리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께 순종하는 때문에 세상의 온갖 재미와 쾌락을 멀리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사실 저도 20대 초반에 회심을 해가지고서 어쨌든 뭐 좀 열심히 생겨가지고 신앙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누가 뭐라 그래서가 아니라 뭐 다른 사람도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할 기회가 없어요. 왜? 뭐 매일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그다음 뭐 그러다가 뭐 예배 시간 가지고 주일날은 뭐 그냥 꼼짝없이 그냥 뭐 아주 새벽부터 밤중까지 뭐 이러고 하다 보면 만나려면 만날 시간이나 있나? 자연스럽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멀어지게 되고요. 저 또 그때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이제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하고도 멀어지게 돼요. 쟤는 그냥 뭐만 한다고요? 교회만 한다.
교회만. 나중에 또 조금 있다가 또 신학교를 간다 그러니까 또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지더라고. 입에 거품을 물어. 얘가 뭐 정신이 나갔지 뭐. 우리가 주님을 섬겨도 모두 헛일이다. 사실 이제 이 비슷한 얘기들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가. 그토록 악한 짓을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부유하고 행복하지 않은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연해주 갔을 때 뭐 여기저기 갯주로를 좀 돌아봤는데요. 저기 해변가 뭐 어디 강변 뭐 이런데 아주 잘 지어놓은 집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잘 지어놓은 집들이 있고 뭐 그러고 한데 거기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 뭐 그러고 하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그러고 사람들이 이렇게 뭘 어떻게 하고 살더라고요. 애기가. 근데 사는 사람들은요, 다 목에도 전부 한가닥 하던 사람들이에요. 다 한가닥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와서 그러고 사는 거는 거기서는 아주, 정말 잘 사는 사람이 아니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에 좀 잘 지어놓은 집을 보게 되면 다 도둑놈의 집처럼 보이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가. 얼마 전에 분당을 갔다가 뭐 어디 이렇게 보니까 집도 참 잘 지어놨더라고요. 정말 아주 거기 뭐 이렇게 나무 심어서 조경해 놓은 거 말은데도 그 나무값만 해도 수억 원씩 가고서 그런 집들이 어디가 이렇게 주르르 이렇게 뭐 어디 있던데. 자, 이런 얘기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겠는가. 그토록 악한 짓들을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부유하고 행복하지 않은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내리려면 내려보라고 큰 소리를 치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뭘 면하고 있다? 형벌을 면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도 친구들과 모여 그들과 정반대 이야기를 하였다. 주께서 그들의 이야기도 정확하게 들으셨다.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들의 이름이 주님 앞에는 회상록에 기록이 되었다.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게 하박국에서 얘기하는 주제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때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선언하셨다. 내가 가서 심판하는 날에 그들은 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마치 부모가 효도하는 자식을 아껴주던 내가 그들을 아껴주겠다. 그때 너희가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과 반역한 사람의 결과를 알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들과 정반대 이야기를 정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정확하게 들으셨대.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하며 이름을 존중해야 하는 자들의 이름 주님 앞에는 회상록에다 기록을 해 놓으셨대요. 그래서 내가 가서 심판하는 날 그들은 내 사람들이 될 것이다. 내 그들 아껴주겠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말라기서에는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이런 사람을요. 말라기요. 말라기 뜻이 뭐라고요? 나의 사자. 나의 사자. 개념은 책 이름과 내용이 언어적으로 다 이렇게 일치되어져 있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라는 게 말라기. 내가 여기 보게 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라 내가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라기서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 여기서 이렇게 본다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읽는 사람에게 너는 뭐가 되어라? 뭐가 되어라? 말라기가 되어라. 말라기가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메신저가 되어라. 나의 메신저가 되어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4장 이제 마지막 장이 되겠는데요. 자,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먼저 우리 개역성경으로 3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푸른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미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오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저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아주 여기는 만군의 여호와를 입에 달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은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드시 뭐 할 날이 온다고요? 심판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보라, 극렬한 풀물같이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조개가 될 것이라.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노니 이거 밖에 나가가지고서 이렇게 불 태워 보게 되면은요, 이 풀들 건불들 이거 말려놓은 놈은 아주 불 잘 붙습니다. 이 초계들 이거는요. 이게 뭔지 제가 이제 내년 봄에 또 농사 짓게 되면 올해 심었던 돼지 감자 싹하고 가지 뭐 이런 거 밭에 지금 꽤 널려 있어서 그냥 다 모아다가 태워야 될 텐데 그거 태우는 데 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초계같이 살라버린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가 아주 실감이 납니다. 이거 한참 탈 때는 진짜 겁나요. 가까이 가게 되면 정말 그냥 얼굴 딜 것처럼 뜨거운 거예요. 초계 같을 것이라. 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하게 떠들어대는 자들, 앞에서 떠들어대는 자들이 있었죠. 하늘에 징벌이 내리려면 내려봐라라고 큰 소리 치는 자들이 더 잘 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때 가가지고 나 어떻게 태워버리라? 불 같은 날이 이르니. 이건 하늘의 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봤던 것처럼 세상의 삶을 가지고 평생 씨름을 했던 도덕군자, 공자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명신보감에 나오는 첫 구절입니다. 위선자는 뭐라고요? 천도지 이복하고, 위불선자는 천도지 이화라. 그러니까 평생 이런 걸 가지고 씨름을 하다 보니까 결국 선한 자가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이치 법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건데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건 하박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제 4절부터가 되겠습니다. 자, 4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여라. 내가 호렙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하여 그에게 전해준 그 계명과 규정들을 실천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 무섭고 위대한 날이 오기 전에 보라,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면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려주고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려줄 것이다. 그가 부모와 자녀들이 화목하도록 가르쳐주어 내가 가서 심판할 때 온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 마무리가 되겠는데 뭘 기억하라고요? 내 종 모세 율법을 기억하여. 내가 호렙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하여 그에게 전해준 그 계명과 규정들을 실천하여라. 사실 이제 우리는 로마서의 영향 때문에 율법과 복음을 구별해 가지고 보게 됩니다. 로마서 이제 우리가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그냥 이제 교수님 두 분이 와가지고 로마서만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좀 실험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로마서의 핵심은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의인 신앙, 의인 어떤 이런 거라고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으로 로마서만 보게 되면 그렇게 보게 되는데요. 구약으로부터 쭉 연결져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율법과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율법 정신과 신약에서 얘기하는 복음의 정신은 같은 얘기죠. 절대로 다른 이야기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다른 이야기일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세미나에 왔던 책을 읽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들은 이야기들이 뭔 얘기인가 하면은 참 이 구약 성경이 다시 보인다. 구약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율법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듣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가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 무섭고 위대한 날이 오기 전에 보라, 내가 누구를 보내리라?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 엘리야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라고 인정을 하죠? 세례 요한. 그 엘리야가 와가지고 무슨 일을 했나?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려주고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가 부모와 자녀들이 화목하도록 가르쳐주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무슨 일을 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엘리야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엘리야가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엘리야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한 일이 무슨 일을 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해? 세례 주는 것이. 세례 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례 주다가 또 예수님한테 세례 주다가 그래서 세례 요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제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말라기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쭈루루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말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무슨 경고지요? 첫 번째는 누구에게 주는 경고예요? 제사장들에게 주는 경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 그러니까 속임수 그냥. 그리고 이혼 문제 이제 이런 걸 주로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하는 이런 평가의 이야기가 이제 되겠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은 부분, 제일 많은 부분이 지금 어디에 들어있는 건 제사장들에 대한 그런 책망의 이야기 가운데 이제 들어있습니다. 제일 많은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여기다 정리를 해봐봐요. 그 제사장들의 죄를 지목하는 것 가운데 뭘 지목을 하는 거죠? 제사장들한테 뭐요? 잘못된 신앙, 잘못 가르치는 거. 근데 뭘 어떻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를 뭘로 가르치는 거죠? 뭘로 하나님을 섬기라고요? 제사로요. 제사로 헌금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이제 누가 그냥 이 성전 먼저 걸어다니고 가지고 제사 좀 못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자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이전에 했던 그와 같은 것들도 이제 얘기 지적하지만은 지금 이때는 이제 성전 지어놓고 학교 서가래로 또 50여 년이 지나갔으니까 또 이게 또 제사 신앙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이제 그렇게 지적하는 어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짐승 제사 즉 예배 의식으로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제사장들이 범한 그 죄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백성을 더 죄에 빠지게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꼭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짐승 제사. 짐승 제사라고 하는 거가 이제 예배 의식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가 되겠는데 지금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세례를 줘요. 세례를 준다는 게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준다는 게 뭘 하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 주는 거지 뭐. 세례를 준다는 게 뭘 하는 거라고요? 세례를 준다는 게 뭘 하는 거라고요? 세례를 뭐라고 부르고 있죠? 무슨 세례를 줬다고요? 요단강가에 와가지고 무슨 세례를 줬다고요? 제사함의 세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는 제사함을 뭘로 얻게 하는 거예요? 세례로. 그럼 뭘 폐지하는 거가 되는 거죠? 짐승 제사. 짐승 제사를 폐지하고 세례로 대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짐승 제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폐지된 거? 폐지된 건가요? 폐지된 게 아니라 뭘로 대신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 세례로 대신하는 거죠. 세례로 대신하는 거죠. 왜 세례로 대신을 하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폐해가 컸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말라기 당시는 그냥 이 정도지만 예수님 당시로 넘어오게 되면은 성전에서 이 짐승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정이 여기서 또 저질러지게 돼요. 그 양과 염소 이런 거를 다 6월절 제사를 드리는 6월절 행사를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6월절에 250여만 명의 정도들이 몰려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얼마만큼의 양을 일주일 동안에 잡아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250만 명이 몰려오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양보다 주로 제사를 드립니다. 양을 몇 마리나 드렸을까요? 양 한 마리는 보통 그냥 개인이 한 마리씩을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가족 단위로다가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평균 이렇게 잡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0명당 하나로 보면은 된대요. 그럼 250만 명이 몰려왔다라고 하게 되면 양을 몇 마리를 잡아야 돼요? 25만 마리. 그 25만 마리를 일주일 동안 잡으려면 하루 몇 마리를 잡아야 되나? 이게 4만여 마리, 4, 5만 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성전이 얼마나 커가지고 4, 5만 마리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닭도요, 기계로 잡는 것도 아니고요. 닭도 이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털 뽑는 거 수작업도 이렇게 해보니까요. 이거 닭이 얼마를 잡아놓고 그런 거 털 뽑으려니까 이게 보통 이게 힘든 게 아니고 시간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닭 털 뽑는 거예요. 닭 잡아보신 분 계신가? 제가 제 공장에 있을 때 그냥 거기 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밤에 남의 집에 가서 닭 훔쳐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2마리는 훔쳐오고 말던지 이런 거 푸대를 가지고 우리 한 푸대씩 훔쳐왔는데요. 쌓아놓으니까 이게 한 틈에 이걸 한참 자는데 그냥 아주 피곤해 죽겠는데 이놈을 한밤새 깨워가지고 나와가지고 닭 잡으라고 그냥 그놈 먹어가지고 이건 아주 욕이 나와가지고 그냥 지금 제가 그 생각만 하면 아주 그냥 괜히 화가 나요. 닭 몇 마리 잡는 것도 엄청 힘든 겁니다. 근데 양 4만 마리를 그 제사장 달라붙어가지고 잡는다.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도저히 지금 그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얘기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다 잡았는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많은 양들을 어떻게 다 잡았을지 그 다음에 제사장 숫자들 뭐 이래가지고도 뭐 이제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여기는 민폐가 일어나는 거고 부정이 일어나는 거고 이래가지고 이게 폐지하는 이제 예수님께도 올라가셔서 양떼들을 다 그냥 내쫓았다는 게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회개로다가 대체되어지는 어떤 그와 같은 그 이야기요. 자 여기 지금 엘리야가 와가지고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 지금 바로 그와 같은 얘기. 그 세례를 줬다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물세례를 줬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제사 제도 자체를 뜯어고치는 그건 아주 정말 혁명이 되겠는데 개혁이 아니고요. 그냥 혁명이에요. 혁명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되겠는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이런 이제 이 선언이 뭘 말하는가 하면 이제 짐승제사 제도가 이제 뭘로 바뀌는 거죠? 뭘로 바뀌는 거예요? 세례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회개의 기도로다가 바뀌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로 바꿔놓는 작업을 이제 누가 하는가 하게 되면은 엘리야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 이게 말라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평가를 이렇게 쭈루를 내리면서 이스라엘 2000년 신앙을 쭈루 돌이켜놓고 보니까 그들이 결국 가서 신앙생활을 잘못했어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데 주로 이제 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뭘 잘못하는 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뭐예요? 주로 뭐에 집중을 한 거죠? 짐승제사. 요즘으로 얘기하면 예배의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뜯어고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그런 예고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렸던 그런 마지막 평가, 총평가하고 성적표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분께서 지금 여기 오신다라고 하면은 무슨 평가를 하실지,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가 이랬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시는 만군의 여호와께 내리시는 평가가 어떤 평가일까요? 제사장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던 어떤 이런 것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엄중한 그런 평가를 내리실 것만은 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서도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건 비교되지 않을 만큼 그런 심한 책망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한 학기 동안 이 소예언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너무 고생들 많으셨는데 소예언서를 떼시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평가서도 같이 스스로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저 같은 통지표 받지 말아요. 미미 받지 마시고 다 수수 받아가지고 돌아가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말라기, 다 말라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라기가 다 되셔서요.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저희들이 이와 같이 소예언서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자 말라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라기, 하나님의 사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